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에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러한 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말씀 듣고 변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미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역량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역량이 줄어들고 자신의 명예에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무신론자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자신의 세상에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아야 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고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 급박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야기하면서 찾을 때 온 마음과 온몸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의 손을 놓친 아이와 같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풍성하게 얻고 풍성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고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일부러 잠시 아이로부터 자신을 숨길 때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려는 갈망을 더 크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발견할 때 더 큰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일부러 자신을 우리 입으로부터 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찾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아야 하고, 찾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과 3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추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나 꾸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기서 말하는 명절, 즉 초막절 행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은 매일 황금 물통이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여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동이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채운 다음 다시 성전으로 걸어가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과 4절을 함께 노래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과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전 제단으로 옮겨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었다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준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쳐 말씀하신 그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광야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며, 이제 생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광야에서 주던 생명의 물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였으며, 이 절기를 정말 진지하게 지키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기간에 경험한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경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적적으로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또 광야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바위 가운데서 샘물을 쏟게 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물이 없는 사막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조상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생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초막절날 물을 기른 가운데서 자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마르고 메마른 사막을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로 인하여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경험이며, 사막에서 정말로 물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 중에서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목마름처럼 강렬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듯이 영적으로도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할 만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고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정말로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강한 영적인 고뇌를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술을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불안과 불만의 가장 깊은 의미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경고의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더욱 불쌍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며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가장 낮은 욕구와 갈망을 만족시키는데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본능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무시한 결과로 불안과 불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내 자신을 만족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적은 돈으로도 만족할 것이며 풍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만족할 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불만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를 내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결코 여러분 안에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가장 낮은 육체적인 욕구와 갈망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가장 고귀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그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으로 만나 내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생수의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갈증으로 인하여 입술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갈증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끊임없는 믿음과 사랑과 교제로 매일 매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매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갈증을 정말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 사용된 배라는 단어는 가장 깊은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배라는 단어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만족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감정과 사랑이 솟아나는 곳은 바로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나의 생명의 물을 마신다면 물이 여러분의 배에 들어가는 것 같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믿는 자의 배에서도 믿는 자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똑같은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께서 흘러 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며 성도들은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소망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와 세상 사람들이 소망교회를 볼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흘러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죽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것이며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성령을 거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신비한 체험이나 하게 해주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오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도들 안에서 흘러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수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교회나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가 성령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겠음이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며 우리와 함께 그를 따르자고 합니다. 4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며 그를 영접하자고 합니다. 4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하며 그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생이니 들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선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세주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계없이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안에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며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든지 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